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은 여러분과 올해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우리는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는 이제 선배가 되겠죠. 우리 30, 40대 선배부터 70, 80대 우리 어른들까지 남자들만 목요일, 화요일 아침에 모여서 서로의 어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하나라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과제를 개인적으로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초에 부부관계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내가 뭔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었으면 하는 과제를 각자 정하고, 그리고 매주 서로 모여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은 뭔지,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또 아주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열매를 주셨으면 열매를 주신 대로 서로 간증하고 나누고 매주 그렇게 했습니다. 한 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변화된 삶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매주마다 서로 그것을 확인해주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변화입니다. 성공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을 쫓아서 살지만 실제로는 성공해서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잠깐 성공한 것 같은데 길게 보면 무너진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진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계속되어지는 변화가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나이는 이제 또 한 살 더 듭니다. 그죠? 나이는 이렇게 한 살씩 더 해가 지나면 들어요. 근데 나이는 먹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어느 정도쯤 작년과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또 나이 한 살 더 먹죠. 근데 여러분은 그 한 살 더 먹어가는 만큼 변화되고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나이 먹는 만큼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 많은 선배들을 만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아요. 10살 많고 20살 많고 30살.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나보다도 못해.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저 생각을 못 하실까? 이런 선배들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나이는 들었는데 변화는 없어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남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 또 한 살 더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화됐나요? 아프리카에서 사회 가는 선교사님이 그 부족의 추장이 생일인 것을 알고 추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추장님의 생일이라는데 왜 이렇게 부족에서 생일 축하 파티가 없나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묻더래요. 생일인데 왜 파티를 합니까? 아니, 생일 파티 해야죠. 추장님의 생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생일은 나이가 하나 더 먹었다는 건데 나이 하나 더 먹느라고 뭐 수고한 게 있나요? 그냥 저절로 먹잖아요. 나이는 계속 한 살씩 더 먹는데 그게 뭘 축하할 일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영 못쓰게졌어요.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뭐 나이 먹는다고 그동안 뭐 애쓴 거 뭐 있어요? 한 살 더 먹는데. 근데 왜 축하를 하냐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부족에서는 어떤 때 축하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주장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좀 나아졌을 때, 전에하고 많이 달라지고 나아졌을 때 축하를 해줘야죠. 선교사님이 굉장히 부끄러웠대요. 우리가 생일 축하, 그 생일을 누군가의 생일을 챙겨주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생일 챙겨주는 일은 별 의미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죠? 나이만 하나 더 들은 거죠. 본인이 뭐 울적할까봐 확 축하해 주는 수는 있겠지만 나이 하나 더 들었다고 챙겨주는 일은 사실 우리의 삶 자체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축하를 해줄 경우는 나이가 하나 먹은 만큼 달라진 거예요.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변화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봤겠지만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 변하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세상, 여러분이 늘 뉴스에 보는 사람들 변하나요?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똑같고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속 터지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람은 변할까? 성경이 말하는 변화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어떻게 오냐면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그렇게 옵니다. 마음에서부터 바뀌어요. 근데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말입니다. 세상에 제일 안 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누가 싫으면 그냥 싫고, 누가 좋으면 그냥 좋고, 그죠? 뭘 먹고 싶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먹어야 되고, 이 도대체 마음을 도무지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 열매가 삶의 변화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삶의 변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냥 내가 믿는 정도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먼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렇게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사는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 중에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목사님들 사이에 또 교인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 청년들의 믿음은 믿을 바가 못 된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막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 믿을 바 못 된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봐야 된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다 믿음 잃어버리고 다 떠나고
그래도 청년 때 그렇게 믿음 좋았다는 게 이게 다 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청년이니 여러분도 잘 새겨 들으세요. 네. 여러분의 믿음 믿을 바가 못 돼요. 결혼해 봐야 알아요. 뭐 이제 이런 말인 거죠. 실제로 이 교회 다니는 청년부 시절에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고 뭐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직장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린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좋고 그렇게 선교도 가고 그랬던 친구들이 이게 도대체 직장 들어갔다고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교회 생활 그만두게 될까? 진짜 예수 믿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진짜 예수 믿은 게 아닌데도 교회 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냐? 착하고 성실한 거예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교회 생활 잘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그냥 다 칭찬받을 정도예요. 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잘해요. 학교 가도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선생님 칭찬해요.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이 칭찬하는 것을 알아요. 요렇게 하면 선생님이 칭찬하는구나. 요렇게 하면은 내 존재감이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칭찬받고 모범생이라고. 그런 친구들은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칭찬 들어요. 왜?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고 그리고 칭찬하는지 아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교회 왔어요. 교회 오니까 여기는 또 전혀 새로운 공동체인데 여기는 어떤 게 칭찬받아요? 예배 꼭 나오고 그리고 단기 선교도 가고 셀 모임 안 빠지고 그리고 또래 모임 정말 개근하고 그리고 제자훈련 이건 반드시 받고 양육하라니까 양육도 하고 왜? 그런 걸 엄청나게 교회에서는 격려하고 믿음 좋다고 인정하니까 그 머리가 막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칭찬받고 내 존재감이 높아지려면 적어도 단기 선교는 갔다 와야 되고 내가 뭐 또래지기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계산이 오죠. 그걸 뭐 본인이 생각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저절로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귀하게 쓰임을 받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직장에 갑니다. 취직을 해서 이제 직장을 가요. 직장 갔더니 완전히 또 딴 세계예요. 거기는 거기대로 아주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중 여기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장이 하자는 대로 열심히 하는. 직장 생활 충성하는 거예요. 조금 불리한 일이지만 회사의 이익이 되면 적당하게 눈 감을 줄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회사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회식 반드시 가야 돼요.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 회식에 가서도 그냥 계속 쭈뼛거리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앞장 나가서 분위기도 만들고 이럴 수도 있어야 얘는 좀 될 만한 아이구나. 사장도 좋아하고 진급도 빠르고 벌써 계산이 확 가죠. 그런데 회사에 갔더니 교회 다니는 것은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욕 엄청 먹어요. 딱 마음 정리하는 거죠. 회사에서 잘 돼야 되는 거, 이 교회 발길이 딱 끊어지는 거죠. 사람이 착하고 그냥 성실하고 어디 공동체 가든지 인정받고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환경이 바뀌면 그냥 그 믿음이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싹 없어져 버려요.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없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 어디 문제가 생겼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야. 시작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신앙생활조차도, 교회생활조차도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 없이 그냥 겉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너무 모순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기서는 엄청나게 믿음 좋은 것처럼, 저기서는 또 형편없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훈련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제 아내하고도 관계가 좋고 우리 두 딸하고도 관계가 좋고, 그쪽에서는 달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관계가 좋아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하고 저는 거의 모든 관계가 다 좋습니다. 목회자들 선후배 관계도 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 관계가 좋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항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인 주님과의 관계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보실 거라고 그렇게는 믿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럴 것이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실 것이다, 주님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주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이 관계가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에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그건 문제인 거죠. 다른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내 생명, 예수님은 내 주님, 예수님은 나의 왕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오히려 더 어색하지 않겠어요? 사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나 친밀함이 없어요.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저 같이 계시겠지 정도.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예수님 나의 생명,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 내 왕, 우리 주님이 조금 너무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에 너무나 강한 도전이 왔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여야 하는데,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실제로 노력한 게 없어요.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도 열심히 했고, 신방도 가고, 제자훈련도 시키고,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처리하고 바쁘게는 지났는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일을 위해서는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저 나름대로의 변화가 온 것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것부터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까지도 쓰고, 제가 써보니까 너무 놀랍기에 여러분들에게도 쓰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혼자서 결심하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도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권해드리면서 서로 열기를 했어요. 그래야 서로 지켜주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왜? 보이지 않으신 주님과의 관계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신경 써야죠. 그죠? 제 아내 생일, 결혼 기념일 이거 기억해야죠. 그죠? 저희 두 딸 생일 기억해야죠. 이건 대단히 이건 거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문제예요. 기억 못했다가는 집에도 못 들어갈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건 기억해요. 달력에다 표시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는 바쁘면 그냥 그만. 사람과의 관계에 신경 쓰다 보면 그거는 그냥 소홀이야.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저 안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한다. 이번에 책을 쓸 때 사람은 변한다, 그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아주 작은 변화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확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마치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막 강력하게 임하셔서 나를 완전히 꼬꾸라뜨리시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거는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열망이 생기게 하시고 내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오겠지. 아닙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전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혹시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이 좀 있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에 더 연연하다 보니까 사람이 체험은 많은데 사람의 변화는 정말 없는, 그렇게 끝나버리게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큰 체험이 아니고 그냥 변화 그 자체예요. 변화 그 자체. 아주 작은 변화 좋아요. 작은 변화라도 그게 진짜 변화라면 그러면 삶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 쓰시는 분들 예수 동행일기 리딩 데이를 가져보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토요일에 한 주간 동안의 일기 읽어보고 30일에 한 달 동안의 일기 읽어보고 12월 되면 1년 동안의 일기를 읽어보는 리딩 데이를 갖도록 권해드려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토요일에 이제 월요일부터 쭉 일기를 읽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탁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아, 그랬구나. 월요일에 이런 일이 있었지. 화요일에 이거는 주님이 정말 역사하신 거야. 수요일에 여기는 정말 내가 회개할 문제야. 가슴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그 부분. 자, 30일에 한 달 거를 읽으려면 다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주 리딩 데이를 쓰면서 일기를 밑줄을 쳐놓은 부분은 금방 눈에 들어와요. 한 달 30일 동안 내 삶 속에 아주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1년 365일, 한 달이면 30일, 1년이면 365일. 여러분 안에 조그만 변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변화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크고 엄청난 변화가 없어도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주 의미 있는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놀랍게 함께 하시고 터치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뭐가 안 보이면 그냥 생각하세요. 주님, 주님. 여러분 조용히 그 주님을 불러보세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자, 눈을 뜨세요. 아주 짧은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뭐가 보인 것도 아니고 뭐가 들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주님 불러보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도 마음으로 해보셨다면 자,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짜증이 막 일어난다. 우울한 마음이 막 깊이 들어. 너무 슬프다. 너무 화가 난다. 그런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엄청나고 강한 무슨 어떤 역사가 전혀 없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그죠?
차분해지는 느낌, 그죠? 내 마음을 막 요동치게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다 가라앉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주님을 계속 느낄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변화죠. 아까 잠깐 했던 여러분의 삶 속에서 1시간 기도하시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보시라, 늘 주님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수시로 주님 이렇게 불러보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뭐 별로 이렇게 마음에 주님도 뭐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영이요 주님의 터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와 같이 계시지요. 저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잠깐만 했는데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느끼는 게 아직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충분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중요한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끊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잠깐 주님 생각했다가 그럼 정신없이 그냥 또 다른 세상 바라보고, 그리고 뭐 영상 보고 뭐 TV 보고 사람 만나고 이러느라고 정신없이 지내고, 잠깐 또 주님 생각하는, 요렇게 끝나버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진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만족을 못 줘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 집안은 왜 이래? 내가 다니는 학교는 왜 이 모양이야? 직장생활 정말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그런 처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지금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짜증나는 순간에조차 주님과 함께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는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느 해 송구영신 예배 신년 집회 때 우리 교우들이 이제 안수기도 받으러 나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이 이제 젊은이 교회 청년들 안수기도 하는 날이에요. 근데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대부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몰랐죠? 여러분들 서로는 이야기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에는 배우자 기도가 제일 많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보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은 많은데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없더래요. 근데 일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시 부부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는 성도들이 대부분인데, 일반 교인들 중에는 내가 좋은 남편이 되게 해달라, 내가 좋은 아내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그런 우리 교인들은 간혹 보았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문제를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를 구하는 것은 그건 뭐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좋은 배우자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아닌데 좋은 배우자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기를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결혼 문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쓰실 때 있어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뭐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왜 내게는 무슨 기회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걸까?
이렇게 하다가 뭐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일반 청년들이 가지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준비했고 그렇게 다윗이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변화되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 말씀이 여러분의 요절이 되고 말씀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체험과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 우리 마지막 성찬을 하겠고 총회 있는 주일의 성찬인데, 이 성찬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예식이에요. 주님이 너희들이 이미 그 은혜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살이다, 내 피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게 말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찬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야 돼요. 나는 성찬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주님을 계속 생각하세요. 오늘 성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합심 기도할 때, 주여,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제 안에 거하는 거 하나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또 한 해 더 제가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또 내가 더 분명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 받겠습니다.